명상에 왜 굳이 경전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론을 먼저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치를, 명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론을 좀 먼저 배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에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명상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많은 명상원이 생겼고, 명상 지도자들이 생겼고, 또 그 명상을 배우러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몇몇 명상 배우는 그 사람들 또는 명상 지도를 하는 사람 몇몇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나를 만나고 싶고 내 안에 어떤 평화로운 고요함을 만나고 싶고 찾고 싶어서 명상을 배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명상이 거의 그냥 고요만을 찾아요. 평온해지는, 혼자만의 평온을 찾아요. 그리고 그 방법이 거의는 다 이렇게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들이라든가 이 순간에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냥 고요하게 있는 거, 어디에다가 집중하는 거. 싱잉볼 이거 들려주면서 그 소리에 집중하게 하고, 또는 어떤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에 집중하게 하고. 그게 그 집중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고요해지는 거는 확실히 효과가 빨라요. 근데 빠른데 그 집중이 깨지고 나면 더 크게 밀려와요. 그러니까 마치 막아놨던 본물이 확 터지듯이 잠깐 멈추었던 생각들이라든가 지금 상황, 내가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상황,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더 크게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난 계속 명상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을 멀리 하게 되고 사람을 멀리 하게 되고 이런 안 좋은 결과까지 오게 돼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명상원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궁극에는 나중에 수행을 하러 다른 나라까지 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출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명상의 이로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곧다마 붓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그게 아니에요. 명상을 하는 이로움은 내 가족, 내 형제, 뭐 부모, 뭐 자식, 또는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모든 선후배, 뭐 스승과 제자, 이런 모든 인간관계, 이 사람 세상에서 더 평화롭고 행복하고 다툼 없고 괴로움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이로움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그 피하는 방법, 집중하는 방법만 하다 보면 사실 이 사람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고 싶어져요. 왜냐면 자꾸 자기만의 평온이 깨지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금 상황도 있는 그대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거는 한문으로 그대로 풀면은 내가 없다가 돼요. 근데 이 무아는 빨리어로는 아낫다라고 하는데, 이 아낫다가 뭐냐면 아와 아따, 요걸 붙인 말이 아낫다인데, 아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가 아니라 아니다. 아따는 나라는 건데, 그러면 나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가 나가 아닌지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이치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내가 아니냐.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아닌 것부터 나온다고? 내가 아닌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명상을 할 텐데, 우리가 계속 그 삶 속에서 죽는 날까지 그 명상을 알아차림이라는 것으로 해야 될 텐데,
내가 아닌 것부터 걸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해낼 줄 아는 거를 배우는 게 여기에 지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붓다의 경전은 다른 종교의 어떤 그 바이블이라든가 코란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 다른 경전은 그냥 믿고 구원을 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내가. 근데 여기 붓다의 말씀은 사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냥 그 스승이 제자들한테 또는 그 아는 사람들한테 길을 일러주듯이 일러준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그 경전이라는 말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내 마음을 보는데 이렇게 구분하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구나. 이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은 조금 더 가볍게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부분은 제가 저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냥 잠깐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곧다마 붓다가 붓다를 이룬 뒤에 깨달음을 이룬 뒤에 진리를 발견하신 뒤에 이 내가 발견한 진리를 누구한테 전하면 가장 잘 알아들을까 계속 인연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다가 만난 인연이 누구냐면 5 수행자예요. 이미 인도에서 유행하는 또 인도의 다른 종교들 가르침을 받던 어떤 그 스승들로부터 배움을 많이 익힌 5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 수행자들은 이미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진리의 말을 내가 발견한 이 진리를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가르침을 전하는 게 초전 법륜인데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닌 이 비하경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꼰단냐라는 거는 이름이에요. 그 꼰단냐를 비롯한 5 수행자는 법을 이해하고 비구가 되기를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청했고 붓다께서는 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가 되었어요. 되고 난 뒤에 붓다께서 이제 가르침을 또 일러주시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이 몸은, 이 느낌은, 이 기억은, 이 생각은, 이 알은 내가 아니요. 비구들이여, 이 몸, 이 느낌, 기억, 생각, 알이 나라면 이 몸, 느낌, 기억, 생각, 알은 병들지 않아야 하고 이 몸과 느낌, 기억, 생각, 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구들이여 이 몸, 이 느낌, 기억, 생각, 알은 내가 아니기에 이 5 가지는 병들고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는다오 라고 하셨어요. 그 나라는 게 있고 없고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가. 돈께서 아니 성을 내는 것도 나고 성을 안 내는 것도 난데 이거 다 나라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색수, 상, 행, 식, 요 5 가지를 이제 푸른 말이 몸, 느낌, 기억, 생각, 알이거든요. 근데 요 5 가지를 흔히 불교 말로는 5 무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오온이라고 해요. 이거는 장애를 가졌던 장애를 갖지 않았던 태어날 때 누구든 가지고 와요. 이 5 무덕이는. 몸도 있고 나머지는 정신작용이거든요. 느낌, 기억, 생각, 알은 정신작용인데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몸뚱이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태어날 때, 그러니까 팔이 하나 없거나 불구를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눈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건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5 무덕이, 그래서 온이라고 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아기가 이제
점점 자라나서 청소년이 됐다가 성인이 됐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 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자라고 가잖아요. 근데 이 자라오는 과정에서 아이 때 이미 이 부모라는 환경 조건, 나를 길러주고 양육해주는 그 환경 조건들에서 언제인지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때부터 욕심, 성냄, 어리석음, 것들이 물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했던 그 우리가 하얀 행주, 손수건 뭐 이런 거 처음에 우리가 옷을 사 입을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정말 때 하나 안 묻고 먼지 띠끌 하나 없이 깨끗한 거를 갖고 왔지만 내가 조심하고 아무리 조심하고 잘 쓴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부터 때가 묻기 시작하면은 계속 자주 빨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옷을 그 행주를 그 수건을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염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때가 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우리의 몸과 정신 작용도 그런 때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오염된 정신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오취온이라고 해요. 집착된 다섯 무더기, 오염된 다섯 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오염된 몸과 정신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 두살 세 달 이제 저기야 이제 말 띄우고 좀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그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네.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주인가 7주인가 지나면 2달 정도 지나면은 아기가 이 의식이 다 생긴다고 해요. 의식 작용이. 예.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어떤 형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식의 그 아기 형태잖아요. 태아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태에서도 이 정신작용이 다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장애가 있어도 누구나 다 가지고 오는 게 다섯 무더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섯 무더기가 하얀 맑은 깨끗한 수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이 수건이 언젠지 모르게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언젠지 모르게 때가 타는 것처럼 진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왜 태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 감정 일으키는 거에 따라서 아기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말도 못하고 똥만 싸고 오줌만 싸는 울기만 하는 아가인데 그때도 이미 이 정신작용은 다 자기가 몸으로 말로 표현만 못할 뿐이지 이미 담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 그대로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저장된 것들이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기억. 그 기억을 통해서 생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도 기본으로 갖고 나와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느낌은 감각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느낌. 3가지가 있거든요. 좋다, 안 좋다, 좋지도 안 좋지도 않다. 우리가 흔히 덤덤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 덤덤한 느낌이 있고 좋다라는 느낌이 있고 안 좋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기본 장착이 돼서 와요. 이게 이미 이 작용하는 그 기본 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뭐 요즘에는 할머니들이 또 아기를 많이 봐주시니까 할머니라든가 아니면 또 일찌감치부터 어린이집 또는 뭐 베이비 그 저기 뭐야 가사도우미처럼 아기 돌보미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얀 아주 깨끗한 그 수건이었었는데 언제 거기에 까만 먹물이 들고 빨간 점이 찍히고 노란 무늬가 뭐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오래되면 아니야 얘는 원래 이랬어. 얘 원래 노랬어. 얘 원래 까맸어.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지금 우리 마음작용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랬대. 많이 써먹죠, 그 말. 나는 원래 그래. 쟤 원래 그래. 원래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 그래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욕망 부리고 욕심 부리고 욕심대로 안 되면 썩내고 욕심과 어리석음이 짝짝꿍 해가지고 막 이게 자기가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막 일 중독이 되거나 뭐를 막 탐해서 막 내 뜻대로 이게 뭘 얻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강도질까지 한다거나 도둑질까지 한다거나 그게 넘어서면 막 사람도 죽이잖아요. 자기 거를 못 얻으면. 이게 이제 어리석음하고 짝짝꿍 해갖고 이게 사람의 지금 본래 가지고 온 정말로 깨끗했던 그 상태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기에 기준점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렇게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이렇게 5가지 덕목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더 풀어서 얘기하는 게 남을 해치거나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겠습니다. 죽이지 말라. 남의 물건을 주지 않는 것을 갖거나 뺏지 않겠다. 주지 않는 걸 갖는 건 도둑질이요. 뺏는 건 강도잖아요. 그리고 요즘 법에 예전에는 그냥 간음하지 말라였어요. 그건 기독교에서도 하는 말인데 사음하지 말라, 삿된 행을 하지 말라인데 요즘에는 나라 법이 이제는 성추행, 희롱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거친 말, 이제 거짓말 하는 것만을 뜻하는데 그 안에는 속이는 말도 들어가지만은 이간질 하는 거. 그 다음에 막 악담하는 거, 거친 말, 막 욕을 하고, 막 악담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예,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은 뭐 마약뿐만이 아니라 술도 너무 많이 먹으면 처음에 한 잔만 먹어도 취했는데 나중에 그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4잔 되고 4잔이 8잔 되고 나중에는 막 몇 병씩 마셔도 끄떡없는데 그 상태로 가면 정신은 이미 다 혼미해져서 제정신인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취하게 하는 것들을 안 먹겠다. 요 5가지 기준으로 항상 따져봐야 돼요. 내가 아닌지 나인지. 예, 나라고 사람이라면 사람의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의 어떤 인식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꼭두각시 짓을 할 때는 이 5가지 짓을 막 하기 때문에 이 5가지 짓을 막 하고 있다라면 이건 지금 비정상 상태.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닌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왜 내가 아닌가, 무엇이 내가 아닌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님 말이에요. 네, 지금 하얀 보석이 생주같이 예, 원래 네, 그런데 이제 오염이 돼서 탐진치에 네, 이제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가 네 안에 하나님이 있고 네 안에 부처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안에 하나님과 네 안에 부처가 하얀 행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하얀 행주 같다는 게 성선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선설인가요? 그것도 성선이라는 거는 이미 그 착한 성품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미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얀 예, 행주 같은 게 예, 인간은 본래 하얀 행주 같으면 결국은 성선설이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럼 2가지를 어떻게 저는지. 제가 그거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착한 성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왔다라는 게 성선설인 거고. 아까 아니다. 하얀 행주고 때문에. 아니. 아니? 저기 뭐야, 이미 아니야. 인간이라는 종자에는 악한 씨앗이 들어있어. 악한 성품을 이미 장착하고 왔어. 그게 성악설인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불교에서는 그냥 하얀 손수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편도 아닌 거예요. 어느 쪽도 아닌 거예요. 어떤 물을 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예, 얘기. 예. 이거는 업의, 그러니까 이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은 항상 업을 보라고 했거든요. 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행위예요. 어떤 마음을 쓰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걸 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업은 뭐냐면은 괴로움이라는 과보를 가지고 오는 업만을 얘기해요. 예. 근데 아까 그 5가지, 때리거나 죽이지 않고 뭐 하는 이 5가지를 태어날 때부터 했다라면 성악설이 되는 거겠죠. 그 하얀 손수건이 성악이 되는 거겠죠. 근데 때려도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아이고 여기 왼쪽 뺨도 때려주세요 하고 그냥 참아내고 착하게만 있다. 그러면 이 그 하얀 손수건은 성선이 되겠죠. 근데 붓다께서는 이 하얀 손수건은 그냥 백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5 무더기일 뿐인데 제가 왜 그럼 어린아이 상태가 하얀 손수건이냐 아니요 했냐면 지금 우리도 오염돼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것에는 화가 불쑥 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은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니까 또 화가 불쑥 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도 누가 막 또 나를 뭐 선물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또 좋아서 또 싱글벙글 하기도 하고 이러고 살아요, 우리도. 이러고 사는데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실체를 알고 내가 어떤 것에 기울어져 있는지, 어떤 거를 더 많이 쓰고 있는지, 욕망을 더 많이 쓰고 있는지, 성냄을 더 많이 쓰고 있는지. 이 욕망과 성냄은 항상 어리석음이라는 애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짝지가 돼 있거든요. 항상 손바닥에 앞뒷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에 내가 더 많이 휘둘려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거에 휘둘려 있구나.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꼭두각시 짓을 참 많이 하고 살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림을 하면서 순간순간 이것을 소멸하려고 그리고 끝내는 다 소멸을 하면 오온도 아니고 오치온도 아니고 오불치온이 되는 거예요. 오염된 것을 다 씻어내고 맑히고 청정하게 만드는 사람, 그게 이제 성현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불치온인 상태. 이미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처음부터 없어 본 사람은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도 없다고. 근데 가져본 사람이 다 누려본 사람은 그 누렸던 걸 하루아침에 뺐으면 엄청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근데 그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을 스스로 이건 부질없구나 하고 스스로 다 내려놓은 사람은 우리가 성자 또는 현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어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지도 않고 뺏겼다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스스로 내려놓고 네. 예, 그거까지는 하겠는데요. 네. 나중에 이게 지금 내려놓고 그 뭐 성인이 되고 그런데 네. 처음에 그 하얀 상태, 이제 하얀 추는 선도 악도 아니다. 예. 이거 좀 헷갈리네 이게. 그러니까 선도 악도 음. 아닌 상태. 처음에는 그냥 모를 뿐인 거예요. 음. 어느 게 선인지도 모르고 어느 것이 악인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의 마음은 순수하지만 어리석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봐요. 네. 어린아이가 판단력이 없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뭐가 가치가 없는지 잘 그러면 모르잖아요. 어리석은 상태가 그 하얀 천과 같다고도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지만 거기에는 욕망도 지금 일으키지 않기 안 때문에 일으키죠. 예, 성냄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백지 상태로 백지 순수 상태. 예,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무시이래라는 말을 하는데 언제 시작이 된지 모르는 때에 어떤 때가 타기 시작하면 그런 말 흔히 많이들 하시고 보셨을 거예요. 아우 제가 옛날엔 저러지 않았어. 옛날에는 법 없이도 살래였어. 너무너무 착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런 말 할 때 나 옛날부터 이러지 않았어. 나 그러면은 옛날부터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유전적인 게 있잖아요. 부모를 타고나는 그거는 지금 그거는 계속 백지라고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급한 성격이라든지 음, 좀 더 제가 되면 좀 표현되지만 간사한 성격. 또 부모 중에 엄마가 좀 그런 꾀를 잘 내고 그런 머리가 있으면은 엄마를 닮으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 어떤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우직하게도 나올 수도 있고, 그 어떤 그 DNA 상태로 봤을 때는 그것도 백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아직 모르잖아요. 네. 있는지를. 그 본인한테 보물이 있는지 네. 똥이 있는지 네.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 모르기 예, 때문에 예,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예, 그 DNA가 예, 그것도 모르는 거를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해요. 예. 예.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 쌍둥이예요. 쌍둥이인데 지금 나이가 한 60대 된 분들인데 실제 쌍둥이인데 너무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한 아이는 홀투 아동복지에 보내고 한 아이는 고아원에 보냈다가 이제 부모가 다시 데려다 키웠어요. 그래서 이들의 50년 뒤 어떻게 자랐을까? 왜냐하면 DNA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으면 같아야 될 거잖아요. 그 쌍둥이니까 가장 실험 대상에 적합한 거죠. 같이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한 아이는 무속인이 됐어요. 한 아이는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전혀 삶이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아까 백지 상태의 손수건이지만 그 손수건이라는 본질은 진짜 어떤 것도 물을 들일 수 있는 지금 상태, 그것도 하나의 본질이거든요. 얘가 가진 힘이에요.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물이 들었다라는 거죠. 예, 가지고 온 거는 이미 그럴 성질을 갖고 있었겠지만은 물이 다르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사 아이 때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부모한테서. 그래서 그런 뉴스도 가끔 볼 거예요. 살인자가 있어요. 근데 살해를 당한 가족이 보니까 그 살인자한테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그래서 거둬요. 자기 아이는 죽었지만 그 살인자에 의해서 엄마하고 아이가 죽었지만 그 아기가 뭔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살인자지만 살인자의 아기를 데려다 키웠는데 훌륭하게 잘 자란 그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상태는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악으로도 갈 수 있고 선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상태.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어요, 아직.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생에 뭐든 간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백지 상태, 그 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럼? 이제 아기는 아직 사실 어떠한 업도 짓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은 그러나 스스로 전생의 업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반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힌두 불교이기 때문에 힌두 사상을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자꾸 생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아리아사자 이 담마에는 그런 전생은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그 제가 늘 부처님도 그러면 전생을 얘기를 안 했나요? 그 얘기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설법은 하신 적이 있지만 당신 스스로 그걸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는 얘기 한 적이 없으세요. 아니, 옳다 그러다는 얘기는 안 해도 네, 그러니까 전생의 업은 있다라고 자기
부처님 아니요. 자신도 예, 전에 안 하셨어요. 그럼 부처님 전에 가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누가 후대 후세에서 사람들, 예, 후대 지어낸 사람들, 얘기인가요? 예, 부처님 자카타, 자신은 본인의 입으로 예,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음, 부다께서 하신 전생은 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의 전생이 궁금한가? 음, 그럼 지금 삶을 봐라. 음, 그대의 내생이 궁금한가? 그럼 지금 삶을 봐라. 왜? 1분 전도 전생이거든요. 나의 말과 행동, 마음씀이 모여서 지금의 삶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생의 삶도 충분히 가늠해 본다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고 또 다른 거는 이미 이 전생에 내가 업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나 이거 소멸해야 돼 하고 있는 종교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자이나교라고 하는 그 수행자들이 굉장히 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타께서는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전생에 업을 많이 가지고 와서 업보를 많이 가지고 와서 그렇다. 얼마나 갖고 왔느냐. 모른다. 지금까지 이렇게 고행을 많이 했는데 그럼 얼마나 없앴냐. 그 업보를 많이 소멸을 했느냐. 모르겠다. 참 희한하다. 얼마나 갖고 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걸 왜 하고 있느냐. 지금을 충분히 더 이롭고 가치롭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이 불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전생이 어떻고 내생이 어떻고 얘기하는 불교다 그러면 그냥 자이나교의 사상이라든가 힌두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곧다마 붓다께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럼 부처님의 전생담은 뭐냐? 후대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뭐 기독교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종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더 읽어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질문하시는 걸로 하고요.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